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조선시대 때 사형의 종류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역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사역의 사자는 살해할 사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종류의 사형과 다른 것은 그것은 임금이 살해하는 사약이기 때문에 임금을 향하여서 감사의 큰절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서 장례를 치르고 형벌이라는 것이요, 임금의 은혜를 통하여서 형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과 그 위상이 다른 거예요. 임금이 주신 것. 그래서 임금을 향하여서 그 죽음까지도 감사의 큰절을 하는 것, 그것이 인상 깊게 남아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그것마저도 임금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를 표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는 그와 비할 데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지은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탄식하며 그것을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땅에 있는 장막이라는 것이 임시 방편이에요.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은, 땅에 있는 장막은 힘들어요. 장막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물고 그러면은 그 햇볕을, 그 열기를 장막이 가려주겠습니까? 그 속에서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땅에 있는 장막이 언젠가는 노쇠하게 돼요.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 끝이라면 허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은요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며 그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것은 근심과 힘들어요, 이 땅의 삶이. 하지만은요 사모라는 것은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바라봄에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 두 가지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모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독립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만 글로만 보았던 것보다 굉장히 웅장하더라고요. 입구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 뒤에를 한 시간, 몇 시간 가지고도 다 돌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원래 모습을 재현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낀 것은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절에 정말 어렵지만은 더 어려운 것은 언제 독립을 할지, 언제 해방 날이 올지, 과연 그때가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독립선언서를 기록한 정말 존경하는 최남선, 그 사람조차도요 해방되기 전에 친일로 바뀐 것은요 과연 그날이 올 것인가,
과연 정말 올 것인가에 대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안 올 것만 같아요. 안 올 것만 같아요.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도요, 여러분들이요,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도 미국의 여러 사람들은요, 우리가 2차 대전 이전에 한국은 이미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한국은 일본 땅으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방이 된 것이에요. 회방이 된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었다는 것은 과연 독립이 올 것인가?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국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홍콩이 어떻게 보면 영국의 식민지잖아요. 영국의 식민지인데 거기에는 중국이요, 홍콩 반환 독립운동 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서 들어가서 전쟁을 한 적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독립군, 광복군을 통하여서 했거든요. 거기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영국 것으로 됐지만은요, 100년 후 되면은 반환이 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방의 기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중국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것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된 우리 영혼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요,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 가운데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다는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지만은요, 여전히 이 땅에서 사탄의 역사 속에서 인내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내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때가 되면은 이 땅 가운데서 해방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걸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주장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우리 인생의 광복이라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제해서 풀어지는 것이에요. 독립이라는 것은 거기서 스스로 서는 것이에요. 이 광복이라는 것은요, 빛광자, 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빛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48년에 정부 수립이 됐습니다. 정부 수립이 됐는데 2년이 안 가서 6.25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난 후에 또 정쟁이 벌어져요. 끊임없이 분쟁이 벌어져요. 거기에 군사정권이, 독재정권이 들어섰어요.
그 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끊임없이 정쟁이. 과연 스스로서는 독립이란, 우리 자녀들이 커서 독립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서는 과연 독립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혼자 주관적으로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진정한 우리 인생의 광복은,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오늘 말씀의 16절, 19절 본문을 정하였지만은요, 14절에 보면은요, 우리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도다. 우리의 인생이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 인생이 바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5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육신을 위한 육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이끌고 가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이, 하나님의 자녀의 주권이 우리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늙어지고 썩어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래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전의 내용 가운데서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필리핀의 어느 정글에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총 들고 준비하고 있던 그 사람이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 삶으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광복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도 필리핀 정글에서 전쟁이 안 끝난 것처럼 죄와 사망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 요한의 사역할 때 항상 그 방향이 그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그 말을 사도 요한이 썼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그만하고 내일 불러가고 이제 그만하고 일주일에 불러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그 삶으로, 소망 있는 삶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 속에서 같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3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래도록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시간이 지나도 이것만큼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6절에 보면은요, 반복되어서 나온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부터는 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 말이에요. 내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교회가 보면은요, 특히 고린도라는 지역은 더해요.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거기에는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지혜자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끼리끼리 노는 것이에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있죠. 그게 뭐 대단하다고. 바울파, 무슨 파 해가지고요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렇게 서나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저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6월절에 성전에서 헌금할 때 사람들의 생각은요,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어요. 편견인 거예요. 하지만은요,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얼마 안 되는 것, 그걸 가지고 헌금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 가장 많이 헌금한 것을 여기는 거예요. 역전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두 랩돈이지만은 그 사람의 인생 전부가 들어있어요. 두 랩돈 속에 그 사람의 삶의 인생 목숨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린, 생활비 전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인생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다 들어있다니,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가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의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와 멀지 않은 시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나사렛은 아주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시골 촌동네예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들은요, 많은 경우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름이 약간 달라져도 있지만은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사렛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도시예요. 관심이 없는 도시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어찌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주 의로운 나다나엘이에요. 괜찮은 사람, 경건한 그런 사람 입에서도 나사렛 하면 그런 동네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이고 갈릴리 사람이고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육신으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그렇게 알았지만은 우리는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강권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육신으로 알았지만은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같이 나눌 첫 번째는요, 육신을 따라,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노라.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나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나와요. 그래서 아주 그냥 고운 옷을 입고 목걸이도 보니까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 걸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가지고 있죠. 말씨가 달라져요. 말씨가 달라져요. 허름하게 입고 오면은 야고보서처럼요, 거기 앉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노라.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의 시작이, 아주 중요한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갈라지고, 그가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라 그 말이에요. 능력이 많아요. 그들의 지혜와 학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세상 나라고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가 새로워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똑같이 있죠. 세상 사람들과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갈 그때까지 세상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그때까지 고민하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세상 사람으로 살아온 거예요. 평생을 세상 사람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온 것을 생각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요, 세상에 빠지고 물질과 정치와 세상의 모든 것 빠져가지고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는 그때가 와도 세상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언젠가 주님 안에, 언젠가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그때에 우리가 서 있다 그 말이에요.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로마 시민권자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 로마라는 것이 참 대단했더라고요. 대단했어요. 제가 왕년에 로마에 살 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로마라는 것이요, 저기 스페인이 로마 땅이었고요. 그렇죠. 로마, 그리스 반도로 해가지고요, 터키로 해가지고, 이집트로 해가지고요, 튀니지, 알제리, 북아프리카까지 다, 영국, 스코틀랜드 밑에 있죠. 영국까지 다 로마 땅이었어요. 야, 그걸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지중해로 들어가는 것이, 로마 땅을 건너지 않고는 지중해를 못 들어가요. 정말 이해되십니까? 지중해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엔 지중해가 그 역사의 세계였지 않습니까? 거기로 못 들어오는 거 대단해요. 거기에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들이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사는데 로마 시민권자는 특별하다고 말이에요. 누구도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끌고 가서 구금하지 못해요. 함부로 재판하지 못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면은요, 법적인 대우를 충분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금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을 못 믿겠다, 당신한테 재판을 안 받겠다, 로마의 시저한테 재판을 직접 받겠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의 재산이 있죠. 재산은 누구도 건들지를 못해요. 그 다른 민족과 로마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대단한 총독 누구를 할지라도요, 로마 시민권자의 재산은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같이 장사하면서 그 속에서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나는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긍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얻어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쓰고 섬기고 애쓰는 것들이요, 보물인 거예요. 세상은요, 아무리 대단한 걸 하더라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아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 그런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전 세계 경제의 절반을 가지고 있어도 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에요. 하지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애를 쓰고 일하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있죠. 심판대 앞에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장부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 왔는가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두 번째, 우리가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우리가 생각의 가치관,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다 그 말이에요. 가치관이다.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이 왔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일본 경찰한테 가서 이건 잘못된 거다고, 일본이 잘못된 거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신사참배도 이건 아니다 얘기를 하고요. 선교사들 많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걸 통하여서 덕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을 못 잡아가요. 왜 못 잡아간 줄 아십니까? 잠깐 감옥에 가둘 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 뒤에는 일본보다 더 큰 미국이 있어요. 그 사람 뒤에는 그 사람 미국 시민인 거예요. 그 사람 영국 시민인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대부분 영국,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우린 그들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윗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이사야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은 그들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이것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어요. 19절에 보면은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하지 않고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 가까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게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18절에 보면은 먼저 우리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지도 않으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내면 그것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방송에서 쇼핑몰을 하고 있는 어떤 배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하루 매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에 1, 2위를 찍고 하는 사람 집에 가면은요, 방 하나에 그 쇼핑몰 제품이 꽉 찼어요. 꽉 찼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걸 방송에 하기 전에 자기가 써본대요. 자기가 써봐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가, 그걸 해야만이 거기에 광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써보니까 알거든요. 저 사람이 하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 있어요. 자기가 먹어보고, 자기가 후라이팬 사용해보고, 정말 그런지 해보고, 깨지는 거 한번 던져보고, 그걸 다 자기 돈으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보고 광고한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시고, 교회가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게 중요해요. 어린아이부터. 지금 이 시간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애를 쓰는 것,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데 그건 빈 깡통인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군에서요, 저는 1000m 산이 3개가 있는 지역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행군할 때 정말 힘들어요. 다 시간을 정해놓고 1400고지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를 만약에 있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거기를 뛰어가는 것이에요. 막 어깨에다가 치고 막 교대로 하긴 하는데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연대장이 막 집차 타고 가면서 막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힘이 나겠어요? 안 나죠? 그런데 그 대장님이요, 그 덩치도 크잖아요. 대장님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군장을 맸지만 거기를 안 맸죠.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대장실에 근무를 섰어요. 전방이기 때문에 경비 근무를 섰어요. 대장실에 가보니까 대장님이 양말을 벗고 있는데 발바닥이 그냥 물집이 험하더라고요. 물집으로 범벅이 돼 있어요.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자기와 화목하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뭘 부탁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내려면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결단하고 육신으로 알지 않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의식 있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라고 말이에요. 3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당해 내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